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020년이 이제 가고 이제 2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21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본 것 같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미 보았구나.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가야 할 곳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것. 칼럼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하여 항상 묵상해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야 하는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어떤 곳인가? 오늘 우리가 뒤에 9절부터 나타나는 그 황금 보석 꾸민 집에 대해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들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기억을 그리고 회상했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말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21장의 말씀에서 보면 6절에 생명수 샘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말씀,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씀들은 일곱 교회를 말할 때 다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좀 더 거슬러 가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보았던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묵상의 내용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의 일곱 인이 부서지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고, 그리고 일곱 유리잔이, 진노의 잔이죠. 그것이 쏟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잊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5절의 말씀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공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을 가서,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만 합니다. 19장에 보면은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는 찬송으로 엮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진노의 대접, 유리잔이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제 연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진노의 유리잔이 깨어지는 순간 하늘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해요. 이건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걸리고, 우리가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년이 기다리고 난 다음에 휴거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구름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천년 동안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실컷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거짓말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21장의 이야기는 천년의 이야기, 그러니까 20장의 천년왕국이 이제 나오는데,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풀려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묶여져 있다가 성도들이 구름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사탄에게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의 세력이 자기의 마지막을 인 줄을 알고 성도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데, 20장 10절에 보면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에게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이해가 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교회 가면은 구원 받겠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내가 모태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뭐 직분 맡고 뭐 장로도 했고 군사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교역자 생활까지 했는데 뭐 하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이적도 행했고 제가 제 말을 표현을 한다면 내가 목사질까지 했는데 뭐 하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아, 권능을 행했고 무슨 내가 봉사도 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지, 제가 바른 신앙과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바른 길을 걸어간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말을 하고,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가? 그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미가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아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안 읽었을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10년 동안 목회 이상을 하면서 성경 제대로 읽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무슨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나를 알아라고. 알지도 못하는데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유추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독하거나 말씀을 바로 배우거나 정독을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 그건 사기 아니에요? 책도 읽지 않은 놈들이 시험을 치겠다고요? 그럼 컨닝이죠. 바른 길을 걷는다, 바른 삶을 산다, 이게 괴로움입니다. 그것이 천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기나긴 세월이겠죠. 그것이 1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잘못 인생 살았구나, 이러한 것, 내가 그 괴로움을 내가 피하려고 했었구나,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내가 더 늦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하다. 정말 방탕하게 살았다.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았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것들이 괴로움인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연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천년이라는 20장은 어떻게 본다면 19장에 있는 말씀과 21장에 있는 이 말씀 안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의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언하면서, 그리고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서 21장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은 무정행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펼쳐지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들이에요. 그럼 15절에 보면 20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생명책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래서 20장은 끼어져 있는 거예요. 19장의 이야기가 21장의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우리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만 또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나올 거예요. 또 보니, 또 내가 보니, 또라고 하는 말, 영어에는 and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에는 카이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마치 카드 섹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제발 이거. 또 내가 보여주마, 또 내가 들려주마, 또 네가 봐야만 한다, 또 기억해야 된다. 잔소리처럼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또 내가 봤는데, 또 내가 보니까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그런데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너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맞지 않나?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말했는데도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냥 들어가라. 그냥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계속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잊어버리지 마라. 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2020년을 지내고 2021년 새해가 받는다고 맞이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어릴 때는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해석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레니우스라는 그 초대교회 선배는 하는 말이 총괄갱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 처음에 있는 것은 다 불타버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면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겠죠.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 있는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했거나 오늘 새벽에 그 말을 했는데 제레미 반탐 같은 사람은 돈을 이제 런던 대학교에 기증을 하면서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니까 자신을 박제해 달라고. 그래야 지금도 이 사람 자신이 마치 그 사슴이나 곰이나 이런 것처럼 자신의 몸을 박제해 놨어요. 그래서 런던 대학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자기 시신을 거기에 옮겨달라고 자기에게 박제된 모습을 그래서 그걸 바라보겠다고 이런 미친 놈도 있어요. 공리주의를 말했던 친구죠. 그런데 이 머리는 이게 박제가 되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의 발에 넣었다가 이제 하도 썩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자기 해골은 없죠. 그리고 가짜로 밀집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 덩치해 놓고 이런 코미디를 이제 벌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정신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건데 이 육신을 박제를 해가지고 놓는다고 해서 지가 인식을 하겠어요? 제가 방금 거짓 이야기라고 했던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다 없어지고 이제 부활되어지면은 새로운 몸이 되겠다. 예,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말했던 총괄갱신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은 잘 쓰지 않아요. 그는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마치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가시적인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9장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랬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서대반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도 그렇게 하세요. 이따금씩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우리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타나요. 4장 1절에도 보면은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져서 갑작스럽게 보이질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우주로 날아가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주로 날아가셔가지고 다른 항성이나 이런 곳으로 가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지구는 다 불타버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불타버리고 이제 새 하늘기 이런 개념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구름이 가라져서 갑작스럽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제 하늘이 열려져서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빛의 속도로, 광년의 이 속도로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억 년, 몇 백만 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공룡 시대가 있었고 저시고 그래서 수천만 년, 수억 년 뒤에 코미디들을 어지간히 하고 있는 사람들, 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고 있어요. 공룡을 연구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열렸다 하는 이 개념, 이제 하늘이 이제 쫙 열려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겠구나.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엘리사의 그 종이 맨눈으로 볼 때는 보이질 않아요.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건지. 그러나 그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자, 발람 선지자의 눈이 밝아지자, 이런 것의 개념들이에요. 전혀 다른, 이것을 말하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원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가
바뀌어지는 것보다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 영혼이라는 것에 하나의 삽입되어 있다가 이제는 영혼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내가 또 보았는데, 처음과 나중이신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사역을 주께서 하나씩 하나씩 측면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또 보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더라. 이것은 이미 앞에서 넷째 인이나 다섯째 인이 펼칠 때 이미 했던 이야기예요. 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있는데 충실과 진실이더라.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6절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더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백마를 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공의가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충실과 진실로 이름을 하신 분이 오는 걸 제가 보았다. 이 말은 마치 이제 심판하시려고 말을 타고 이제 진군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갈까 말까가 아니라 지금 말을 타고 있다. 지금 이거는 긴급성을 말하는구나. 적어도 제가 볼 때의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항상 위기와 긴급성에서 살아가는 거야. 내년에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차차 하면 되지 그게 꼭 그렇게 신앙생활. 당신 같은 자 때문에 지옥은 준비되어 있을 거다. 신앙인은 항상 긴급성에서 살아가요. 내일이 있을 거니까.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라. 하나님의 것이 너 거 아니라 너는 오늘로 만족을 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내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거 내가 내일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준비한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비신앙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내일은 없어요. 긴급성이 우리한테 있는. 그래서 신마를 탄 마부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두 번째 이름이 바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분이 심판하시려고 말을 타고 계시는구나. (12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그 모습을 보았는데 불꽃과 많은 관들이 있더라. 짐승의 머리는 7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더라. 상당히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분 외에는 그분을 알 수가 없더라. 또 내가 봤는데, 지금 이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카드 섹션과 같은 거거든요. 이걸 보여주시고 또 겹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보여지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또 이것을 겹쳐서 또다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분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성도들이 흘린 피를 말해요. 그 피 묻은 옷을 입었더라. 백마를 탔는데 피 묻은 옷을 입었더라.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말씀이더라. 하나님이시더라.
14절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나팔 소리를 내시며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긴급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15절에 세 가지로 하시더라. 먼저 예리한 검을 가지고, 이건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첫째는 망국을 치더라. 이것은 망국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 짐승의 이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이것은 거짓말을 했던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 조물하기들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니까 너가 했던 말이 사실이냐, 이 말씀을 갖다 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더라.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원시복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사탄의 이 세력을 이제는 마치 철장에 가둬놓는 것처럼 무적행으로 보내시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은, 불완전한 것은 없어지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마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맨발로 이제 이 큰 통에다가 마치 우리나라 그 노란무 만드는 것처럼, 그것처럼 요즘은 기계로 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무들을 그냥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그게 내려가서 막 뒤집고 지근지근 밟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도를 다 집어넣고 가서 막 그냥 발로 이렇게 밟더라. 그것이 마치 피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게 구멍에 따라서 이제 붉은 이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개념하죠.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세력을 주께서 마치 밟아버려 가지고 피를 내는 것처럼 짓밟아 버리겠다, 짓눌러 버리겠다, 아예 그냥 건절해 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예리한 검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내세우는 자들을 주께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짓눌러 버리겠다. 또 내가 보았는데, 또다시 이제 마치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것처럼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쳤다. 다 오라. 그분이 마치 이제 신말을 타고 이제 이 붉은 옷을 입고, 성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옷 입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마치 그 기사들이 파죽지세로 그냥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처럼. 그런데 한 천사가 모든 새들을 다 부르더라. 그래서 새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요. 모여들어서 하는 말이 18절에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 다 쪼아 먹어라, 이렇게 말하더라. 또 내가 봤다. 계속적인 지금 반복이에요. 짐승과 땅의 임금과 군대들이 말탄 자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히고 패배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 그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나중에 지옥 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순위가 여기 보면 흉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상숭배가 뭐예요?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형상 만들면 우상입니까? 물론 그 우상 맞습니다. 우상은 탐욕이라고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자들, 더 하고 싶다. 끝나지 않는 욕망 속에,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놈들이 컴퓨터 게임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요. 마약을 하는 놈들은 더 하고 싶어요. 놀기 시작하면 더 놀고 싶어요. 절제라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추구하가는 것. 욕망이 끝없어요. 자랑하는 것. 조금 뭘 해놓고 어지간히 자랑들을 많이 하는 자들. 조금 잘났고 조금 가졌고 조금 알면 우쭐거리면서 나는 너보다는 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쪼아 먹으라고 하더라. 얼마나 이것이 이를 갈아야 할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더라. 화형을 당하더라. 이 말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보았는데, 그리고 천년왕국 이야기를 띄워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봤는데, 한편으로는 심판을 당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신말을 타고 오시는 분을 내가 보았는데, 동시에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4개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강을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그 처음 그 인간의 그 아담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간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가는 그 모습, 그런 죄악되고 거짓되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 추접어요. 진짜 인간들, 내 스스로도 그렇고 빨리 이 생애를 끝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그냥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너무 더럽고 추해서 더 이상 죄 짓고 싶지도 않고. 무슨 새 집에 들어가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무슨 집들이를 해요? 옛날 집 그대로 그냥 창호지 갖다 버려놓는데 뭘 그게 새 집이에요? 아니면 색칠을 해놨는데. 새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그 미국 집에서 렌트로 이제 늘 들어갈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흰색으로 칠해놓거든요. 하얀색을 해가지고 카페트에 이렇게 가서 청소를 해놓으면 새 집인 줄 알아요. 그건 새 집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새롭게 보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없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러면 한번 해볼까? 아니요. 중생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의지를, 부패한 의지를 하나님의 새 것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 말씀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것, 이것을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지던가요? 물론 제대로 중생된 사람이 1000분의 1도 되겠습니까마는 칼빈의 말을 빌리면은 1000만분의 1일 거다. 1000만분의 1도 안 될 거다. 진실로 중생된 자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그럼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인데 1000만분의 1이면 5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중생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걸 깨달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 딱 단편도를 딱 잘라 가지고 딱 보니까 1000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 딱 단편도로 딱 잘라버리면 1000만분의 1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보았다. 중생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4개의 강이 있었고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나무가 어디든지 있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22장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하는 강이 있는데 생명나무들이 주렁주렁 있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더라. 시편 1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그의 모든 행사가 열매가 맺히더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지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일이 다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가 그따위 짓을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니까, 또 지도 그걸 욕망이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기가 솔깃하고 들을만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아니하는 열매도 먹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번영신학하는 오승파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개념이지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봤는데 2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또 봤는데 이거는 점진적인 이제 점점 주님께서 마치 점진적 계시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보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더라.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하겠죠. 마치 그것도 하나의 교훈처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것. 마치 그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또다시 이제 22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신부가 마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묘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부는 교회를 말해요. 정말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20대 때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많이 불렀던,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도 했습니다만, 이승복 목사가 그 작사했던 거, 어제나 오늘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바라봅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주께서 오시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신앙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회고해 보면 그 마음, 그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은사 받은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 마음,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 처음 신앙 있잖아. 우리의 얼굴이 바뀐다고 해서 신앙이 바뀌었어야 되겠어요? 내 몸이 쇠하다고 해서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과연 우리가 중생된 자일까요? 환경이 우스운 이야기로 이제 오늘 날씨가 춥다 그러는데, 날씨가 추우면은 우리가 바뀌어지는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할까요? 저는 12월 27일 날 결혼해서요. 요즘처럼 이렇게 히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추운 날 집사람 옆에 이렇게 난로를 이렇게 하더만요. 춥다고 결혼 안 할 거예요? 신앙생활이 준비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가요, 우리가? 그게 신부입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리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을 말하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3절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언약의 이야기가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7절에 가봐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걸 바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백성,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마침내. 그리고 4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놨던 이야기들이에요.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 말은 가시적이고 연대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하고 정말 불신앙이 아니라면 생명 끝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다른 말로 한다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이루어지는구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는 말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앞서 19장에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면 충실과 진실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기록하라. 더 이상 말씀은 없다. 육 절에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후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사탄의 세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불만족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시간에서 영혼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어지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마치 회귀하는 것처럼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전지였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셔가지고 뭐 바꾸고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고 뭐 강구하니까 발전하는 것 같고 뭐 성장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이 이야기들,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도 했지만 뭐 사람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앞서 뭐 자기 몸 그 박제해라고 했던 그 벤텀이 하는 말처럼 행복은 지수가 있습니다. 뭔 놈의 행복이 지수가 있어요?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은 것에 스스로 만족을 하고 좋아한 것, 이런 시간 속에 제약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바랬던 영원히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너 정말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얼마나 미련하게 보았을까. 하나님이 그들 다 죽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천년 종말 없어. 인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자들의 후손들이 우리 곁에 우리 남편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식이고 우리 부모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농담으로 여기고 내일이 있을 거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오늘 또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다니지 말아요 이랬더니만 뭐
뭐 춘천 가거나 강릉 가거나 부산 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 뭐 KTX에 그 표가 다 매진됐다고. 그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지. 지구가 이 태양을 행성이 항성인 이 태양에 그냥 한 바퀴 돈 거잖아요. 무엇이 새로운 게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이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이게 반복이다. 너 이제 나이가 이제 39에서 40대냐? 이거는 반복이다. 너는 40번 반복되어졌다?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리냐? 너 60번 반복했어? 너 70번 반복했어? 너 80번 반복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또 보여줬는데, 또 기회를 줬는데, 얼마나 참아야만 해야 하던가.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는 말, 다 이루었다. 요한아, 이것을 기록해라. 이제는 목마름도 없을 것이다. 이루어진다.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7 교회에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로간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주님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고쳐라. 에베소 교인처럼 살지 마라. 두아디라 교회처럼 살지 마라. 사대 교회처럼 살지 마라. 버가모처럼 살지 마라. 이미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내 나이가 몇 살이면 하나님은 반복했어요. 이제는 고쳐라. 구절부터 보면 7 천사 가운데서 한 명이 유리잔을 가지고 7 유리잔을 가지고 쏟아냈던 7세 천사 가운데 한 명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 이리로 오너라.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다. 마치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보여주더라.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반복입니다. 그 예루살렘 11절에 보석과 같더라. 보석이란 말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더라.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고 밤이 없더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차더라. 더 이상 햇빛도 필요 없더라. 이는 보석처럼 꾸며진, 마치 제사장이 12보석을 가슴에 있으면서 살아갔던 사람,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마치 12보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대제사장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했던 언약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인 거룩한 성.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완성을 말해요. 예정된 자를 의미해요. 12사도의 이름도 있더라. 14절에. 이는 반복이에요. 그리고 금갈대 자를 가지고 재는데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큐비스로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17절부터는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이것을 보았는데, 금갈대 자를 가지고 재는데 마치 37장인가요? 에스겔이 이제 흐르는 성문에서 흐르는 동문에서부터 나와서 북문으로 내가 갔는데 그 북문으로 물이 흐르면서 있는 거 너 재라 해서 재어 보았는 것처럼, 여기에 16절에 내가 그 금갈대 자로 재어 보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육면체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주님은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우리의 인생에게 제시해요.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주님이 저에게도 말하겠죠. 너에게 여러 번 말했다. 성곽을 청량해 보니 144더라.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을 곱하면 144. 완성을 의미해요. 완전한 자들만, 예정된 자들만, 언약의 백성들만 그 안에 들어가지 나머지는 못 들어갈 거다.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반복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하나님은 반복합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나는 말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 보내면 됩니다 라고 하자 지상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은데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고 해서 들을 것 같으냐. 이 말은 죽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핑계대면서 살아갈 거니까. (144큐빗이더라) 완전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이것은 사람이 잰 것이 아니라 천사의 청량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는 27절에 보니까 또다시 반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수없이 반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복합니다. 2021년 반복된 겁니다. 나이가 한 살 먹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생된 자 같으면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말은 능력도 안 되는 게 올라가려고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참아야만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에 대하여 알려고 하니까, 알면 알수록 그분의 순종을 배워야 하니까, 아는 것만큼 책임이 따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 배우려고 그러겠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이다. 반복되어졌으니까 또 보여줬으면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 결심이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금의 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긴급성을 깨달으십시오. 흰말을 탄 자가 예리한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21년을 주신다면 너 회개해라.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처럼 살아라. 이유를 대고 불평하고 핑계대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도둑같이 임할 거니까. 작년 한 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는데 뭐 임재하겠어요? 그래, 그런 자를 위하여 지옥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런 자를 본받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것이 시간적의 개념을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구름으로 가려져서 새로운 세상입니다. 영원으로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고하시기 위하여 불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하늘나라를 사모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더 당신에 대해서 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기쁨을 갖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하여 알아야 하니까. 한국의 대학생활하는 애들을 보니까 전부 책들 집어넣고 집어넣고 지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교수님, 제가 제 책 가지러 가야 된다. 너 책이 어디 있는데? 제 그 박스에 있는데. 그럼 안 들고 다니냐 너 임마? 무슨 그런 학생이 다 있어요? 책을 안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조화냐? 책을 안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제가 말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는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너가 얼마나 사모하고 주어진 교과서를 얼마나 연구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턱턱턱 털어가지고 탁탁탁탁끼리 털어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앉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실컷 죄 짓고 있다가 주일날 되어가지고
성경 읽기 나라니까 오늘 다 읽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읽으라고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주님은 긴급성을 갖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흉내내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영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율법적인 회개하는 자가 아니고 젠체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 어린 자들. 제가 볼 때도 너는 참 젠체하는 놈이구나. 물론 제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외모적인 것밖에 저는 판단 못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야. 내 판단과 내가 하는 말이 틀렸을 거야.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다면 당신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었다면 나는 오늘 잘 살았구나.